우리 육부 예배다. 우리 1년 이제 마무리하는 주간이니까요. 우리 옆에 보시면서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네. 네. 네, 오늘 제목 예수님의 제자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무리를 향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그 일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의 육신의 병, 마음의 병, 그리고 영적인 병을 다 이렇게 고쳐주시는 그런 친구의 그런 역할들을 사역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수로 제자를 뽑아서 제자를 삼아 그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사역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 세 가지 사역 중에 예수님께서 가장 집중하신 사역은 세 번째 사역, 제자들을 가르치는 사역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까지도 제자들을 다 밤새 가르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을 향한 애정이 얼마나 크셨는지 손수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그 수건을 둘러매시고 이제 마지막 밤이니까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더러운 발을 다 닦아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한 그 애정의 표현을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보시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 마음이죠. 사랑과 끊임없는 관심이 예수님의 제자 양육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보면 또 그리고 베푸신 기적들 이런 이제 누가복음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뒤로 이제 나오는 모든 사역들은 1차적으로 누구를 향한 포커스냐면 제자들입니다. 보면 산상수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것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제자들을 뽑은 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12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죽은 12살 된 소녀의 장례식장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뭐 장례식장 분위기에서 막 애통하는 분위기였는데 죽은 소녀가 있는 방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세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직접 따라 들어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아주 탁월한 아주 전문의의 그 유능한 의사 스승이 수술을 집도하는데 자신의 제자들, 제자 학생 의사들을 그 의사 집도하는 그 수술실에 데려다 놓고 옆에서 지켜보는 것과 같은 흡사한 그런 장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한 명 한 명에게 부여합니다. 그리고 나서 각 마을로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이런 이제 다양한 예수님의 제자 양육의 이야기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데요. 가만히 보면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입으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실제로 몸소 행하면서 보여주시는 방법.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들 고치실 때 다 제자들 옆에서 보게 하신 겁니다. 그죠? 마지막으로는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실제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실습까지 보내시는
그러니까 꼭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하는 것과 똑같아요. 실습까지 현장에 보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것이 공생의 사역의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예수님은 이처럼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고 가르치는 일을 그토록 이렇게 집중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오신 겁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러 오셨는데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시고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 누가 이제 그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가르치는 사역을 3년 정도 예수님은 정말 올인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동안 떨어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이 한 제자를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아주 분투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그 중에 이제 대표성을 띠고 있는 수제자 베드로를 삼으시는, 제자 삼고 부르시는 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다혈질이었고 실수 많고 그리고 일자 무식이었던 어부 베드로를 선택하셔서 초대 교회의 지도자로 만드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프로젝트, 놀라운 이 사역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아침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 베드로가 그물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많은 무리를 이끌고 이 바닷가로 찾아오세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배를 얕은 물가로 띄우라고 하시고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타십니다. 그리고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시죠. 굳이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셔서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필요는 없는데 예수님의 숨겨진 의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베드로가 타켓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아무래도 어부 출신이다 보니까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완고하고 자기의 그 결정이 다른 사람 말 잘 안 듣고 단단한 그런 마음이었는데 가까이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그 마음이 부드럽게 다 녹아 내려져 버린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베드로의 그 가슴에 펀치를 한 방 날려버린 겁니다. 다운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지를 않으세요. 이제 말씀을 다 끝났으면 이제 내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배에 타신 그 상태로 다시 베드로에게 향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이 베드로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뜬금없는 소리에 당황하고 말하기를 선생님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선생님 이 아침에는 깊은 곳에 물고기가 없습니다. 그물을 던져봐야 헛수고예요. 이거를 이제 항변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제 그 베드로의 말을 들은 예수님이 태도가 흔들림이 없으세요. 베드로가 없다고 했는데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거룩한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전혀 요지부동하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를 이제 부드럽게 쳐다보고 있으니 베드로가 멋쩍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결국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죠?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물이 다 찢어졌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도대체
도대체 그 전날까지 밤새 몇 시간을 던졌다고 잡지 못했던 물고기가 무엇 때문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한 번 던졌는데 그렇게 많이 잡혔을까요? 성경엔 그것이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배에 누가 타고 계셨다고요? 베드로의 배에 누가 타고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타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 인생에 지금은 빈배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배 모시고 함께 타시면 우리 인생의 빈배도 가득 채워질 것이고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우리 함께 모시고 살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채워지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말합니다.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베드로를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로 지금 삼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그냥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베드로를 제일 먼저 제자로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를 부르시는 것이 막 전적인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뽑으실 때 아무나 뽑지 않고 중심을 보고 뽑으셨잖아요. 그러면 신약의 예수님은 제자를 뽑으실 때 그냥 뭐 아무렇게나 낚시 던져서 제자를 뽑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도 중심을 보고 뽑으셨을 게 당연한 거죠. 아무나 뽑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의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어떤 마음일까를 베드로는 누구인가? 그걸 한번 두 가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를 봤더니 그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서 드러나는 그 태도를 보면 첫 번째 베드로의 그 기질과 그 성품 속에 베드로는 여러분 욕심이 없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기질인지 아니면 천성적인지 모르겠지만은 탐욕이 다른 사람들보다 적은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자기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은요, 갑자기 많은 돈을 생기거나 어떤 것을 얻게 됐을 때는 없던 욕심도 생기게 됩니다. 스크루지가 더 욕심이 많잖아요. 부자들이 더 욕심이 많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맛을 보면 그 맛을 내려놓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많은 것들을 지금 취하게 됐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동료에게 잡은 물고기를 오늘 서스럼 없이 다른 배에 나눠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내 것을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베드로의 넉넉한 마음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탐욕이 없고 욕심 없고 잘 나눠주는 마음이 그가 나중에 교회 지도자가 되었을 때 빛을 발하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마음을 보시고 지도자로 세워야 되니까 그 마음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본 것 같아요. 베드로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담임 목회자가 되었을 때 햇병아리 바울이 베드로의 이중적인 행동을 고발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당신의 그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고 이 공예배 시간에 나와서 소위 말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이 분위기는 어떻게 보면 바울의 상당히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었어요. 베드로의 지도력을 깎아내린 겁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 있겠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바울이
이미 베드로는 그 당시 교회의 가장 큰 존경받는 수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으로 말하면 견습생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교회 지도력을 갖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저것이 감히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자신을 깎아내린 바울을 반대로,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반대로 높여주고 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 본인 스스로가 자신이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 분위기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사도가 되려면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했을 때 오늘 말씀처럼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다 본 사람들만 사도가 될 수 있는 교회의 법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고 이야기하면 교회 사람들이 뭔 소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바울을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누가 이 바울을 사도라고 인정해 주게 되냐면 바로 베드로가 바울을 높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들, 뒤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울의 편지들인데요, 이거를 베드로가 공개적으로 바울이 쓴 편지는 전부 예배 시간에 공식적인 설교문이라고 채택하게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초대교회의 영향력이 베드로로부터 누구에게로 넘어갈까요? 사도 바울에게로 지도력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보다 누구의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만약에 베드로가 저것이 옛날에 내가 잘못한 것을 고발했지, 그러고 나서 만약에 베드로가 넓은 마음이 없고 자기가 다 모든 성도들이 자기에게만 다 인정해주고 그거를 욕심을 냈다면 바울을 높였을까요? 안 높였을까요? 바울을 높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더 아름답게 예수님 원하는 만큼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욕심 없는 이 넉넉한 마음이 사도 바울을 현재 있게 만든 이제 베드로의 그 모습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굉장히 겸손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 많은 물고기를 잡은 후에 그가 취한 행동이 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하는 행동을 취하게 되죠. 사람은 일반적으로 고난을 받을 때 겸손해지고요, 고난 중에 회개하고 무릎을 꿇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재정적인 축복을 받은 상황입니다. 일이 잘 되고 있었고, 그리고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됐냐면 목이 굳어지죠. 목이 고다집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축복 속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게 여러분 진짜 겸손이라는 겁니다. 진짜 겸손은요, 다윗처럼 그리고 다니엘처럼 세상에서 높아졌을 때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이 진짜 겸손이에요. 그런 겸손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5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베드로가 못 고친 사람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도 하지 못한 일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잡아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밀려서 예수님 잡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드로의 그림자를 밟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거 예수님도 안 하셨던 거예요.
무슨 말이죠? 베드로의 그림자가 있는데 그 그림자를 밟으면 사람들이 병이 막 낫는 귀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원하지 않았던 것 같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뭐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베드로를 어떻게 대하냐면 감히 상종하지 못하고 베드로를 보면 막 그냥 여러분들이 느끼듯이 막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칭송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베드로를 향해서 성도들이요 벌벌 떨었는지 모릅니다. 성경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반만 헌금하니까 성령을 거짓말을 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됐죠? 여기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한 굉장한 존경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하고 높여주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정말 베드로는 대단합니다. 막 칭찬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 앞에 막 고개 숙이고. 그렇게 하면 본능적으로 사람은요 교만해집니다.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쓰임 받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잘 안 되는 거 보면 이 부분에서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한결같아요. 너무너무 겸손합니다. 초대교회에서 보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 순교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순교당할 때 군인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죽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이게 그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를 당합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가 교회 지도자로서 많은 칭찬과 수많은 능력을 행했지만은 그가 평생토록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잊지 않은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는 죄인이고 또 죄인이고 자기는 죄인인 것을 한 번도 잊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잘되고 높아질수록 더욱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 베드로의 겸손함을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오늘 말씀에서 그를 첫 번째 제자로 삼으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베드로의 겸손과 넉넉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런 쓰임받는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오늘 5장에서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시는 것을 시작으로 뒷부분은 우리가 다 다룰 수 없지만 12제자를 뽑게 되십니다. 여러분 12제자 잘 아시죠? 12제자를 뽑으시고 그 다음에 더 뽑으십니다. 70명의 제자를 뽑으시고요. 더 뽑으십니다. 120명의 제자를 뽑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몇 명의 제자가 남냐면 50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할 때 그 승천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70명, 120명 그 많은 수들이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은요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제자들은 다음 두 번째 제자들을 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대로 본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제자를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첫 번째 제자들은 대부분 빨리 순교를 당하지만은 그래서 세상을 떠났지만 교회는 두 번째 제자들로 가득 채워진 겁니다. 성경을 준비하다가 그 고전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다가 한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안으시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설교하신 여러분 설교 아시죠? 성경을 역사를 찾아보니까 이 어린아이가 나중에 누구의 제자가 되는지 아세요? 사도 요한의 제자가 됩니다. 그 이름은 이그나티오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가 뭐 이제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잘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그도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어서 순교를 당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뭐 제자가 또 제자를 낳고, 그런데 그 제자들은 또 순교 당하고, 그런데 보면 교회는 더 부흥하고 더 많아지고 제자들의 무리의 수가 점점 더 더하더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두 번째 제자들은 세 번째 제자들을 가르치고 양육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2000년이 흐른 지금까지 예수님의 교회는 망했습니까? 뭐 핍박받았기 때문에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전 세계에 지금 이 대한민국까지 그 제자들이 늘어나고 지금의 우리가 이제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말하잖아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지키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 가르치는 일을 부탁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시자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이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 밑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지금 예배만 드리고 살고 있다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 제자를 가르치고 양육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제자를 삼는 것. 우선적으로는 불신자를 교회에 초청하는 것도 이제 제자를 삼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어린 믿음 초신자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이제 목장에서 함께 교제하고 또 내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제자 삼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믿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말 이렇게 신실한 제자로 자라게 하는 일, 그 모든 이제 통합적 그 모든 일이 다 제자 삼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도 제자 삼는 일이지만은 여러분의 목장 안에 있는 약한 분들을 품는 것도 바로 전도예요. 그것도 제자 양육이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이 목사님이나 주일학교 교사들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복음에 빚진 자라면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두려워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나는 성경 지식도 없고, 뭐 성경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핑계도 될 수 있어요. 나는 뭐 신앙생활 한 지 아직 1년도 안 됐고, 뭐 직장생활 하기도 바쁘고,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은 이미 훌륭한 스승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제자를 가르치고 양육할 충분한 자격이 이미 다 여러분이 부여받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가진 사람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자녀를 잉태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뭡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생명이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은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권능을 받아, 그죠? 성의 권능을 받아 많은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나보다, 여러분보다 훨씬 뛰어난 제자를 양육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는 수준이 이 정도인데 여러분에게 맡긴 영혼을 이렇게 품고 그냥 이렇게 같이 사랑하고
관심 가져주고 했는데 이 초신자가 어느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뛰어넘어서 뭔지 무슨 이렇게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보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교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정말 위대한 지도자를 만들어내신다면 얼마나 여러분 보람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한 영혼부터 한번 품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명이 잉태될 때까지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해산의 수고를 한번 감당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쉽지가 않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떨 때는 그것이 좀 내가 이렇게 참 잘 못한다는 그런 느낌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쓰였지만은 예수님도 한 제자 어떻게 됐죠? 한 제자 가룟 유다도 낙방하잖아요.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다 보면 잘 안 될 수도 있지만은 2명 해보고 3명 하다 보면 그 중에 한 명이 제자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관심만 가져주시면 성령께서 제자들을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 무슨 말이죠? 어떤 정보나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바꾸는 방법이 아니라 어떤 방법이냐면 사랑으로, 사랑만이, 그리고 관심만이 사람을 바꾸고 그리고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제자를 양육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2018년도 한 해가 다 저물어가고 이제 내일이면 마지막 우리 2019년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됩니다. 우리 새해에는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 가지 다짐을 하시겠죠? 또 내일 보면 이제 송구 영신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제 기도 제목도 쓰고 또 내년도에 또 목표도 이렇게 또 기록할 텐데 우리 새해에는 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제자를 삼아 가르치고 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겠다고 그렇게 좀 결단하고 새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르칠 때 성장하는 것들을 저는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이 마지막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떠오르는 한 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혼을 여러분이 올 내년 한 해는 내가 품는 내 양떼, 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영혼을 한번 예수님의 제자답게 한번 제가 양육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저에게 힘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내년에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배출되어지고 그 제자가 또 다음 제자를 양육하는 그런 복된 생명의 현장들이 많이 일어나는 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